죄 지니 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방패이신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터전, 생업의 장, 사업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구름이 화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묵상 에세이 함께 묵상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 언젠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선교대회에서 250여 명의 선교사님 부부와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양한 선교지에서 사역한 지 수십 년이 되어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 선교지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주심에 감사해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간 곳은 광야였고 예루살렘이었으며 땅끝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사역한 지 수십 년 그간 염려와 걱정에 많이 지친 이들도 있었습니다. 목회와 선교를 감당하는 삶이 참으로 고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약속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켜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보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배의 현장, 뜨거운 찬양 가운데에서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살아내는 광야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계신지 고민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과 예루살렘과 땅 끝에도 계시는 성령, 포로된 자와 가난한 자와 눌린 자와도 함께 하시는 성령, 그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이 각자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성도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성령의 역사 그러면
항상 좋은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보다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사역하다가 또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고 또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사업장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직장 생활에도 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내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위기를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국가적으로도 지금은 국가적 위기라 그러죠.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선교를 나갈 때는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선교사 일을 감당하다 보면 선교 일이 만만치 않아요. 목회도 만만치 않지만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더욱더 만만치 않습니다. 언어도 틀리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또 물질 문제도 굉장히 많이 대두되어지고 또한 자녀 문제까지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고 다시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참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절망의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픔의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목회의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를 잘 섬기다가 때로는 영적으로 갈등을 느끼고 아픔을 느낄 때가 있죠. 때로는 힘들고 곤고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얼마든지 이겨나가고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제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지속해서 누리는 성도이다. 오늘 본 말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막이 이제 완성된 후에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우리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랬어요. 자, 성막이 완성되어지니까 두 가지 아름다운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장소이고 또 임재의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쭉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게 몇 가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성전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직접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소통의 관계를 이루어 나갔던 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어느 것이냐?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임재하시 아니하시냐? 임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보면서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막은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나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막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여기서 참 재미난 구절이 뭐냐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행진을 앞으로 이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성막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어느 땅으로 가고 있나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죠. 그죠? 축복의 땅으로 가는데 그 축복의 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임재하고 또 구름이 떠올라서, 그래서 그 구름 따라 성막도 움직이고 성막 따라 구름도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막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성전과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이렇습니다. 유기적 관계라는 겁니다. 자, 성막이 움직일 때 누가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죠. 그죠? 그 다음에 성막이 움직일 때 그 머리 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성막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성막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구름이 떠올라서 성막을 덮고 성막이 이동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일 수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이 관계를 어떤 관계라 그래요? 유기체적인 관계다, 유기적인 관계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성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더 쉽게 리얼하게 얘기하면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어떤 사람 많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을 귀하게 여기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임을 선포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성막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재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선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은 우리의 삶에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과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성전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고, 또한 자원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완성되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그 다음에 백성들, 성전과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관계인가? 유기체적인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대는 교회가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서는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자, 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한번 보세요.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 것을 보았고 또 불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 그죠? 또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할까요? 여러분, 영적 신앙 생활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 생활 속에서 정말 이 성전은 이 영적인 신앙 생활과 우리의 삶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시는 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셨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않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에 있었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때로는 위로와 힘을 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교회이고 성전인 것을 보게 되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이 정말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전을 자주 왔다 갔다,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이 성전들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자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면 결코 우리의 삶이 성전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전 안에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의 백성 어떤 관계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성막이고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절을 읽어봤나요? 여러분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것은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막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뭐 기도원 올라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서 얻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얻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갖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에서. 아멘.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장소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사세요. 성전 중심의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가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돌아보게 되고, 내 시간과 또 마음과 물질을 헌신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제사장이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출애굽기는 성막의 완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쫙 봐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 과정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범죄하기도 했죠. 우상을 만들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고, 그래서 때로는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했으며, 또한 황금을 만들어 놓고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해서 진멸의 위기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모습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전을 귀중하게 여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놀라운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헌신하셨어요. 참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물 하나하나 또 총수하는 것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8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자신들이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자신 스스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축복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축복 아닌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제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동안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소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또 미래에 다가올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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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사온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성전을 조롱하고 때로는 믿는 자들이 시험 들어서 성전을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끊임없는 역사가 교회를 성전을 어지럽히고 더럽힐 때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울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심에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자신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참 좋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손들까지 모두 다 여호와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던 헌신했던 참전 우리 교회 존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리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존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처럼 하나님 참 좋은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참 좋은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이 땅의 교회들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참 좋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또한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곤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주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온전한 사명이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내가 유기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것이 나를 세우는 길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히 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계속 지속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만 주여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할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셨고, 때로는 힘들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망과 이 아픔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뿐만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듯이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이뤄나가는 주의 존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목회자들이 축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